오늘은 부활절로 지키면서 동시에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계속 저희 교회는 이제 부활절에 세례식을 했기 때문에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꼭 부활절에만 세례식을 하냐? 부활절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때도 하긴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시즌에 세례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는 뭐 꼭 부활절에 매일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 부활의 의미가 세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에 더더욱 세례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원래 말씀은 주보에는 마태복음과 같이 보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하고 같이 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식도 있고 해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에만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활절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유치부 예배를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부활절에 대해서 어린 친구들에게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설명할 때 맨 먼저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하니까 부활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 설명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겠어요? 하니까 네 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부활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아는 친구?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막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야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크게 손들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 대답해봐. 그랬더니 맨 먼저 죽어야 돼요. 예,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어린 꼬마 이야기가 좀 웃기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산다는 얘기인데 다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죽는 현상이 없고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과 부활과 세례입니다. 이렇게 같이 나열을 시켰는데 이 세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오늘 부활 예배와 함께 세례식을 치르면서 죽음과 부활과 세례 이 셋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세례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니까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죽음이란 것이 찾아오게 됐는가? 왜 부활을 그냥 하면 좋은데 꼭 죽음이란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원래 이 땅에는 죽음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았을 때는 죽음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경배하는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받은 형벌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마지막 날 영원히 죽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죽음이 법칙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딱 두 사람이 나오지요. 예, 안 죽은 사람이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은 하늘로 승천하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모든 인류의 법칙처럼 와 있기 때문에 이 강한 통치력을 이야기할 때에 죽음이 모든 인류의 왕도로 됐다. 죽음이 모든 인류의 왕도로 됐다. 그러니까 왕정 정치에서는 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 아래에서는 절대로 어떤 백성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죽음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왕이 되어서 그 영향력을 직접 행사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이 죽음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떻게 해서 찾아오게 됐는가를 우리가 봤더니 그게 바로 우리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 죽음의 출발은 죄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제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덮어놓고 그냥 이 죽음의 문제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과학을 많이 하시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면 얼마나 오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무지 연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과학의 힘으로 개발해낸 것이 무슨 냉동인간,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냉동인간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냉동인간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냐? 해동돼서 나오면 영원히 살 수 있냐? 다시 안 죽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미루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 문제 없이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의 힘을 가지고 이제 죽음을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 혹은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실 일입니다. 이 과학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과학을 사용해야 하는데 많은 불신 과학자들이 이 과학을 자기 지혜로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고 오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영역인 생명 문제까지라도 직접 자기들이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과학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도 결국은 굉장히 선한 의도 같지만 그 뒤에는 사단의 악한 의도들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바꾸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현대 과학자들의 이런 불신앙과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과학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왜 죽음이 찾아왔는가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죄 문제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일단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되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바로 이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데서 출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연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이전에 사단이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왕노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의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였다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 위에 죽음이 왕노릇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계속 지었을까를 추적을 해보면 자기가 약점이 잡힌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괜히 우리의 왕도로 단 것이 아니고 사단이 괜히 우리의 왕도로 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근거를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죄를 근거로 해서 사단이 우리를 볼모로 잡고 이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도로 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장에 쥐들과 바퀴벌레들이 굉장히 득실거리면서 자기의 아지트를 삼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동네가 다 개발이 되면서 쓰레기들이 다 치워지고 여기 아름다운 공원이 생기게 될 때에 그때에 쥐들과 바퀴벌레들이 이제 움직일 수가 활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근거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근거는 전부 쓰레기들인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으니 쥐들이 바퀴벌레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수동에서 옥탑방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는데 처음 이사 갔을 때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 옥상에 완전히 밑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쓰레기들 거기다 다 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방 문을 열면 전부 다 쓰레기장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2톤 트럭은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제 성격은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거의 한 보름간에 걸쳐서 그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쥐똥하고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걔네들이 이제 내 방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청소를 했는데 얼마간은 아주 애먹었습니다. 다 치워놨더니 이것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내 방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이제 다 이렇게 봉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랜간의 그 전투 끝에 마침내 그들을 물리쳤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에 끌려다니고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세력 앞에 우리가 힘을 못 쓰고 사느냐. 결국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볼모로 해서 사단이 죽음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세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더더욱이 부활한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였다. 엄청난 그 키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단은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려고 협박을 하는데 협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약해지진 그 틈을 타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다 깨쳐버려서 공중분해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자 봐라 내가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렸으니 지금까지 너희 위에 왕노릇 하던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너희가 두려워 떨 필요도 없다.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2번, 3번, 4번 주렁주렁 맺히는 부활의 열매들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활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열매가 열려서 따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시험 쳐서 전교 1등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무수한 날을 잠도 못 자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공부했던 그들의 그 죽음이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의 열매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우리가 그냥 받아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열매가 있기까지는 하늘의 미랄이 스스로 떨어져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소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 개인 안에만 머무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법칙으로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된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또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은 그냥 아무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자들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일들을 믿고, 두 번째,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을 우리는 세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3절, 4절, 5절, 3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세 구절에서 반복해서 계속 다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다음 또 살아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실 분, 이쪽에 대부분 다 앉아 계시는데요. 세례자 공부를 참, 이때까지 제가 세례자 공부를 시켜봤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팀들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세례자 공부 잘했는데 오늘 전체 앞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한 가지 좀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텐데요. 대답을 하세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어떤 겁니까? 우리 오반도전이 한번 말해볼래요? 그렇죠.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왜 박수를 치라 하냐 하면요. 세례 문답에서 시험 쳤을 때 그 세례 시험 역사상 100점 받은 친구는 처음입니다. 오반도전이 100점 받았습니다. 자, 죄사함.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두 개인데, 하나는 죄가 사해진다.
하나는 주님과 연합한다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거든요. 원래 세례라는 것은 그냥 죄를 씻는다는 뜻인데 원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가 원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단강에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다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를 거쳤죠. 그래서 원래는 오리지널은 침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를 문자 그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좀 더 힘들고 또 환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들어갔을 때에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의미는 침례로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 죄가 씻겨진다는 뜻인데 그냥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 혼자 들어가서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연합해서 같이 들어가서 나도 죽고 주님도 같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지시고 죽었다 했을 때 죄만 똑 떼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함께 드려지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자아가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자아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게 세례에서는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 물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올 때 그때는 이미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존재는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다.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올라옵니다. 새 생명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올라오는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세례에 임해야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세례에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죽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만 바르고 또 심지어 침례조차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냥 끝 하나의 절차로 요식 행위로만 생각을 하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삶에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세례가 되려면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는 바로 이것을 체험할 때에 그는 세례 첫 번째 단계에서 죽음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명확한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건 성찬이건 또 회개건 중생이건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루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미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십자가를 통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받았던 그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았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세례받았으니까 무슨 죄 짓지 말고 이런 윤리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세례란 것은 우리가 변화된다,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윤리적인 실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죽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자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는 이제 주님이 살아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친구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냥 서로 하숙생들끼리 서로 돈 나눠 가지고 함께 장보고 요리하고 그렇게 밥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 특별히 세례의 첫 단계인 죽음을 맛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거 안 해서 세례받았는데 내가 참 가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내 의식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왕 대신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왜 세례받은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신앙적인 삶에서 실패할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의지가 강해서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되신 그 주님에 대한 주인의식, 그 주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많이 나누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들은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를 변신시키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것도 다 끊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윤리적으로 그렇게 끊으라고 해도 절대로 안 끊던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니까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분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모든 기준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데 나는 그분과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자주 나누는가? 아니면 바람난 어떤 여자처럼 그렇게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더 바라보고 사는가?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죽도록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씩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확실합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에 이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신앙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시도해도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나도 할 만큼 해봤는데 절대로 안 되더라는 그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것이죠. 자아는 안 죽었는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 주님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죠. 이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과의 교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없이 하는 종교생활, 자아의 죽음이 없이 희망하는 부활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잠도 안 자고 아기 낳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후원하는 그 중국 선교사님 있죠. 예. 그분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사셨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죠. 만나면 가끔씩 중국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대요. 근데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의사한테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됐는데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상담을 하고 모든 할 수 있는 검사를 남녀 따로 해서 다 검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이 전혀 없는 아주 건강한 부부였다는 거죠. 근데 왜 아기가 없을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든 것을 다 체크하면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의사가 물었죠. 죄송하지만 두 분이 잠을 잘 때 어떻게 자십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답니다. 이거 안 물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결정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잤답니다. 네. 그게 답니까?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이 손만 잡고 자면 아기가 나온 줄 알았대요. 아무리 중국에 사람들이 많아서 별 사람들이 다 있다 하지만 손만 잡고 자는데 아기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만 잡고 아기 낳게 했으면 이 세상에 지구가 미어 터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자아의 죽음이 없이 부활을 기대한다? 부활의 열매를 먹겠다. 그거는 똑같다는 원리라는 거죠. 이미 세례받고 교인이 된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세례받고 입교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가 여러분이 교인이 되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례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체험하는 본질적인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새 생명의 부활의 열매는 그 다음 일입니다. 죽는 것 절차 그치지 않고 부활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 보니까 더 분명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확실히 죽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살리심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는,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 하나님께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려내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절차 없이 부활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은 우리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연합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과 또 이미 세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부활의 기쁨과 열매를 먹는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아가 죽었는가,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 그 죽음을 확인한 이후에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삶으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부활을 마지막 날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고 부활의 열매를 가지기를 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먼저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죽음을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 절대로 부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먼저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죽음을 확인한 후에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하여 마지막 날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